예, 그럼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워진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 명상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놓아버리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를 다음 펴주세요. 51페이지에 사마타 vs 위파사나 vs 사마타 대논쟁 이게 나와 있죠.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장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통찰수행, 위파사나와 고요수행, 사마타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똑같은 과정의 나눌 수 없는 측면들입니다. 고요 사마타는 수행에서 생기는 평화로운 행복입니다. 그리고 통찰은 똑같은 수행에서 나오는 명확한 이해입니다. 고요는 통찰로 이끌고 통찰은 고요로 이끕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상을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본문도 듣다 보면은 많이 듣는 용어가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불교 수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성제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불교 명상, 불교 수행은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막, 개정의 사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이게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사마타 위파사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이런 사실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마타가 무엇이고 위파사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히면은 불교 명상의 방향을 잡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이제 초기 불교, 상자 불교 하면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얀마에서 제일 먼저 이게 처음 한 30년 정도 됐나? 그때 이제 미얀마의 그런 수행법들, 명상법들이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불교 명상하면 미얀마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명상, 위파사나 수행 또는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개념이 주류를 이루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미얀마 전통에서 불교 명상, 불교 수행을 이해할 때, 특히나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이해할 때는 그게 어디에 기반을 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비담마라는 불교 철학의 이론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뭐냐, 이제 초기 불교 중에서도 지금 남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자부라가죠. 그 상자부에서 이제 믿고 따르는 일종의 이제 부처님 경전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런 불교 철학입니다, 이게. 그런 부처님 경전에 대한 이제 논문이랄까, 주석이랄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론들이 이제 세월을 쭉 부처님 묘루에 이제 이게 세월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경전에 대한 해석들이 모여서 그게 이론화가 돼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정교한 그런 이제 불교 철학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비담마라는 그런 불교 철학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경전을 그대로 보통 해석을 안 합니다,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아비담마 이론에 기반해서 경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얀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비담마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비담마가 가장 이제 위에 있는 가르침이고, 모든 것들은 이 이론의 바탕을 두고서 이제 경전마저도 여기 이 이론의 바탕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냐.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얀마 아비담마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어떻게 보냐면은, 위파사나의 대상은 법이다, 이렇게 봐요. 법이다 하는데 그냥 법이 아니라 그걸 빠라마타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실제를 이제 그걸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빠라마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냥 82가지가 있는데, 마음, 또는 마음부수, 물질, 열반이라서 네 종류로 나눠가지고 한 82가지가 있어요. 이 82가지가 일종의 이제 우리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가 어떤 거예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것들 원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더 쪼갤 수 있지만 현대과학이 어쨌든 간에 그런 개념을 가진 거죠. 원자가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고유한 성질을 가지면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그 궁극적 실제를 이제 빠라마타다, 법이다 그래요. 그게 8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미얀마의 그런 아비담마에서는 위파사나에 대상한 그 82가지 법, 빠라마타가 대상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마타의 대상은 또 다릅니다. 그 궁극적 실제가 아니라 이 개념이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개념이라면 더 나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궁극적 실제들이 모여서 이제 더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모여서 이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마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빠라마타라고 하는 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생멸하는 거니까 원자적인 우리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봐요. 찰나에 생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빠라마타라는 법이라는 것이 찰나 생멸하는 것을 보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거죠. 아마 이게 그런 이론을 공부 안 했을 분들은 그 얘기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위파사나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마타의 대상이 다르고 대상과 위파사나의 대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듯이 어떤 전통에서는 이 두 가지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사마타 수행 따로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은 완전히 따로, 위파사나 수행이 따로 이렇게 보통 많이 바라봅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위파사나의 대상이 궁극적인 실제 보이지 않는 찰나 생멸하는 뭔가를 봐야 된다는 게 위파사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찰나 생멸을 하는 뭔가 원자적인 뭔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내 탐진치를 이 순간에 소멸시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탐진치, 마음의 장애들을 없애야지 현실적으로 내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면서, 그 장애에서 벗어나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는데, 그와 관계없이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찰나 생멸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게 그게 위파사나라고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중에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보이긴 보여요. 찰나 생멸하는 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 탐진치 없어지니까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는 탐진치는 그대로 있는데 수행은 발전했다고.
명상은 발전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내 현실과 거리가 먼 관념의 세계, 어떤 개인적인 체험의 세계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어려운 걸 막 경험하고 했는데 내 삶에서 뭐 내 삶의 평화, 내 삶의 행복하고는 별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경향성이 되게 강합니다. 전통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아비담말 하는 거를 그냥 하나의 일종의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론이 있으면 논문이 있잖아요. 뭐 그 참고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정전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르니까, 또 특히나 학문적 경향성이랄까? 막 논리적으로 쪼개기를 좋아하고, 체계를 만들기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 학자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차피 뭐, 다 분석해서 이거 체계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학의 발전이고, 학문의 발전이고, 사상의 발전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바라보면 괜찮은데, 이거를 절대적인 진리로 보고서, 또 이걸 절대시하면서, 이게 오류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실제 우리 명상에 적용시키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원래 경전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얘기도 있지만은 똑같은 수행,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아잔차 스님이 뭐 설명하시기에는 이 손에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은 일종의 이제 손등과 손바닥처럼 같이 붙어 있는 양측면이라는 거죠. 수행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위파사나 사마타가 손등이 이제 예를 들면 좀 위파사나면 손바닥은 사마타 수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위파사나 수행은 뭐랄까 이제 이해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그런 면에서 지혜가 생기는 이런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마타 수행은 고요한 멈춤을 통해서 생기는 마음의 평화, 행복, 놓아버림 이런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수행은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서로 같이 가면서 이 사마타 수행이 위파사나를 증장시키고 위파사나가 사마타적인 지혜를 증장시키는 서로 이제 같이 가면서 상승작용을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별개의 수행으로 나눠서, 나는 위파사나 수행하고, 사마타 수행 먼저 하고, 위파사나를 해야 된다, 이러잖아. 사마타 수행을 한 몇 년 하고, 다 한 다음에 위파사나 한다. 이러면 사실은, 불교 수행에 대한 이해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뿌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비담마 이론을 절대시하는 데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뿌리가 나온 것이죠. 그 문제가.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그런 불교 수행이 내 삶과 완전히 괴리가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이 사마타 수행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정의를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실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결합이 된, 그러니까 이 손등과 손바닥을 나눠서 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합쳐서 이 손이잖아요, 손등과 손바닥이. 마찬가지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합쳐져서 같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불교 명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을 의미하는, 불교 명상을 의미하는, 여기서 이 바와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와나. 이거 불교 명상을 바와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래 의미는 뭐 정신적인 뭐 개발, 뭐 이런 수행이라는 의미죠. 부처님께 가르치신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얘기하자면은 팔정도의 모든 요소들을 사실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팔정도를 또 나누면 그게 이제 계정이라는 것이죠. 계 어떤 덕행의 측면, 정, 삼매, 사마타적인 측면, 해, 지혜의 측면,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지 이제 완전무교란 불교 명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불교 명상이라고 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래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 팔정도를 표현하실 때 이 팔정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곳에서는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서나 그런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가 날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팔정도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실천하면.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팔정도를 다 실천하지 않고 7정도만 실천한다. 6정도만 실천한다. 5정도만 실천한다. 이러면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8정도에 대한 이해, 계정의 사막에 대한 이해, 아까 얘기했던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명상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럼 이런 어떤 우리가 바와나 수행을 하면은 그럼 이제 어떤 이제 통찰, 어떤 지혜를 일으키게 되느냐.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통찰 또는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행복에 관련된 통찰과, 그 다음은 우리가 수행 명상을 하는 길에 있어서 통찰,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 이 세 가지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일상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통찰,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질병, 어떤 종류의 손실 혹은 괴로운 논쟁 등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빽빽하고 위험한 밀림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큰 나무나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안전한 장소로 이끄는 강이나 도로 같은 멀리 있는 지형지물을 찾아야 합니다. 시야를 확보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혼란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뒤에 설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죠, 그죠? 온갖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 명상하러 오시는 것들도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 고민들, 삶의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상을 하러 찾아오고, 절에도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사실은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습관적인 어떤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의 패턴에 갇힙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사람이 되게 생각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사고의 패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돌고 돌고 돕니다,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서 한 2, 3일 정도만 쭉 하루 종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대충 다 파악이 됩니다. 만큼. 무슨 얘기하지 이런 게 대충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해도 그 패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항상 걸리는 문제들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의 평소의 어떤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표현하듯이, 밀림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는 거죠.
전망대에서 올라가서 쭉 보면 이제 이게 주위에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밀림이 있고 어디가 위험한 곳이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 절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명상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사고의 패턴,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에서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됐을 때 이제 그 내 삶의 전체 지형, 지도가 다 보이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면서 보통은 생각에 그런 어떤 밀림에 굉장히 많이 갇혀져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만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는데 되게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통해서 다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자기 생각에 쏙는 경우도 많죠, 이제. 밀림에서 계속 헤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명상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게 되죠.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멈추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고 밝아지게 되고 예리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정말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내 안 좋은, 뭐랄까, 이제 마음의 태도들, 생활의 습관들, 또는 잘못된 판단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어떤 밀림에서 나와서 높은 어떤 우리 마음의 전망대로 오른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고비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결정들을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결정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반복되다 보면은 내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좀 더 이제 내가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만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파는 거죠, 이게. 자기 발을 자기가 찍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그 좋은 판단을 내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뭐 필요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은 다 모으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으고 판단에 필요한 근거들을 다 모으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잠시 그걸 버리는 거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잊어버리고서 본인이 어차피 그 마음 깊숙이는 있죠, 이제. 그러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생각을 다 버리고서 명상을 하면서 고요한 어떤 침묵 속에 한동안 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아주 뛰어난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절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처리를 해서 어느 순간에 마음속으로 탁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탁 떠오를 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은 가장 정확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큰 어떤 이제 그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낼 때는 생각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생각은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것들 다 버리고 고요하게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요 속에서 뭔가 이제 그런 결과가 탁 떠오를 때 이때 떠오르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놓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이것을 뭐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뭐 싱잉볼이라 하거든. 싱잉볼. 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한글로는 우리나라에 잘 안 쓰니까
때리면 소리가 나는 어떤 그 싱잉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싱잉볼이지만은 사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거 뭐 애들 요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걸 가지고 밥그리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언어로는 이 본질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우리 사고도 생각이라는 것도 언어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뭐랄까 실제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의 아주 단면만을 추상화시킨 게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근거로 당연히 판단을 하니까 그게 정확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 필요한 정보를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고요한 침묵에 들었을 때는 그런 언어가 담을 수 없는 생각이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보까지 다 고려를 하는 거죠. 이제. 나의 직관이랄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훨씬 더. 어쨌든 간에 이런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통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 명상이 되게 붐이거든요. 여기 들어보면 붐인데, 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 더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그런데 대부분 다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명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이런 걸 하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 목적이 그러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디 투자를 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돈을 좀 더 잘 벌어보려고 사업을 좀 더 잘하려고 명상을 한대요. 점심시간에 한 30분, 1시간 시간을 내가지고 저녁에 하든가 아침에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현실적인 내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그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 명상의 효용을 알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아주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명상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과 속의 목표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상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게 돈벌이가 돼가지고 이게 뭐 지금 뭐 산업이 미국에서는 이게 벌써 수조 원 이상의 그 산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세속적인 효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고 이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수행의 길에 대한 통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수행 시간 끝에 그 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2, 3분 정도 검토하는 시간을 가십시오. 기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도중에 기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화로웠나 아니면 실망스러웠나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수행 시간이 끝난 후에만 하는 이러한 검토와 질문은 수행하는 방법과 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일으킵니다.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게 책을 읽어서 본문만 들어서는 사실은 명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운동 배우는 것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 불교 공부를 머리로 하는 분들이 되게 실제로 많거든요. 어려운 뭐 이론을 배우고 불교 철학을 배우고 해서 그래서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굉장히 이 이해의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축구를 한다. 누구지, 손흥민, 그죠? 손흥민이 축구를 엄청 잘하대요, 그죠?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그 축구를 배우는데 그 책만 붙들고 있던가요, 그죠? 물론 이론은 기본적인 건 좀 배웠겠죠, 이제 뭐 이런 축구 룰도 배워야 되고 드리블 하는 방법 또는 슛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은 조금 배우겠죠. 그렇지만은 그 대부분의 시간은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나서 그것을 실제로 계속 연습하는 거죠. 슛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차보고 저렇게도 차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감을 잡는 거죠. 감을 잡아서 이래 차니까 된다 이러면서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때는. 완전히 키고 나면 생각이 아니라 몸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또는 드리블을 할 때도 마찬가지. 드리블을 할 때도 처음엔 드리블 어떻게 한다 얘기를 듣겠죠, 이제. 이론을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는 계속 연습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수비수들한테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잘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드리블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 몸으로 연습을 하면서 익힌단 말이죠.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게 완전히 자기 몸에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수비수가 오면 그냥 거기에 맞게 저절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비수를 제치고서 이렇게 이제 그 드리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명상도 사실은 이런 축구를 익히는 거 사실 상당히 유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은 내가 명상을 통해서 직접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있지만 우리가 아까 유도 명상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잠깐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명상하는 게 내가 어땠나? 이게 좋았나? 이렇게 하니까 명상이 잘 되더라. 어떻게 마음을 쓰니까 잘 되더라. 마음을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마음이 흐트러지더라. 그래, 이거 마음속에서 내가 잡고 있던 욕심을, 얻으려는 욕심을 놔버리니까 훨씬 편안하고 명상이 잘 되더라. 졸릴 때 내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졸음이 사라지더라. 이런 다한 어떤 이제 체험을 통해 생긴 기억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반주하면서, 그러면서, 감을 잡는 거죠. 이러면서 아이디어도 떨어져. 그래, 내가 좋았던 어떤 내가 경험이 있으면은, 그래,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다루면 되겠구나. 그래, 내가 잡고 있던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되더라. 그래, 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되더라. 이러면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에 완전히 익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명상을 하는 도중에는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좋아합니다. 생각에 어떻게 하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는 중에는 자꾸 어떤가 이런 걸 자꾸 탐구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명상은 빨리 그걸 끊어버리고서 명상할 때는 그냥 최대한 생각을 버리면서 생각을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쭉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명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에서 돌아보면서 쭉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거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으면은 그때 스스로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명상에 대한 일종의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게 명상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자기가 이제 배우다 보면은 결국은 그 원리가 사실 통합니다. 왜냐하면 명상이 발전하려면은 여기도 있지만 이 책 제목이 그죠, 놓아버리기잖아요. 놓아버리기 위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 결국은 알게 되는 게 내가 명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해서는 명상이 안 되더라,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 그런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듣는 거하고 직접 딱 깨닫는 거하고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명상을 시작하게 되죠.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 또는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 또는 명상에 대해 좀 알다 보면 앞에 단계를 배웠잖아요.
내가 어떤 단계에 빨리 도달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걸 원하더라도 그건 고통을 가져오는구나. 명상의 장애가 되는구나. 또는 명상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깨달음을 원한다. 뭐 선정을 원한다. 니미tta를 원한다. 뭐 아름다운 호흡을 원한다. 그런 명상의 결과를 원하는 것조차도 명상에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 사성제에서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 첫 번째가 고통의 원인, 두 번째가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가 가래라고 하죠. 그 원어로는 따나라고, 따나. 이제 따나,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가래를 뭐 사실 뭐 애매한데 쉽게 표현하자면은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원하는 마음. 그게 막 진짜 세속적인 거친 이런 어떤 원하는 것이 내가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내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다.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좋은 차를 갖고 싶다. 이런 어떤 아주 세속적인 그런 원함도 가래죠.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좋은 거 그래 나는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것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뭐 좀 더 성스럽긴 하지만은 그것도 똑같이 가래고 따나고 원하는 마음이죠. 명상의 경지를 원하는 거 똑같은 거죠.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도 그것도 가래인 거죠. 명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성스럽게 보이는 그런 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부 가래에 속하는 거죠. 그 명상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싹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얘기를 들어서 이러면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음을 써보면은 그래 내가 뭔가 원해서 불만족을 가져서는 내게 명상이 안 되더라. 마음이 평화롭게 멈추지 않더라. 명상이 발전하지 않더라. 그 대신 내가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때 내가 명상이 발전하고 이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이때서 내가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런 것들을 이런 통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자기 마음을 명상이 끝난 뒤에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은 지혜가 이제 길러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손흥민이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그때는 뭐 이제 지금쯤 되면은 뭐 이제 드리블도 기가 막히게 하고 슛도 기가 막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축구에 대해서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제 그냥 마스터가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마스터가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 표현을 참 잘 해놨는데 수행은 체육관 같습니다. 거기서는 고요와 통찰이라는 강한 정신적 근육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수행과 일상생활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통찰은 자신의 진실로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믿음이나 사유에 의해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고요해지고 마음을 해방시켜 그 마음을 알므로써 즉 수행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구름 뒤에 가려진 한밤의 보름달에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은 5가지 감각의 활동과 생각을 나타냅니다. 깊은 수행 속에서 5가지 감각은 물러나고 청정하고 빛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선정 속에서 여러분은 청정한 마음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좀 차원이 높은 부분이죠. 자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불교적인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통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명상의 명상의 목적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내 마음속에 진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좀 없애고 싶다. 또는 내가 뭔가 이 일이 복잡하고 한데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싶다. 집중력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것도 다 좋은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 세속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차원이 높아서 그래 내가 이 세속적으로 내가 어떤 삶에서 느끼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행복을 얻는 것 플러스 더 나아가서 나는 좀 더 해서 여기 해보는 게 좋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궁극적인 목적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아주 깊은 통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명상은 사실 조금 다른 어떤 철학이나 사상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이게. 다른 철학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고를 통해서 진리를 공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뭔가 답을 찾는 것이죠. 근데 불교 명상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불교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마타 이파사나 개정회를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지고 그리고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마음이 정신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그리고 이제 깨어나고 마음 챙김이 굉장히 강해진 마음이 엄청나게 밝아진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뭐랄까 이제 우리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일으켜서 그러면서 이제 이 깨달음을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학문이나 사상하고는 사실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학문이 아니고 다른 건 뭐냐면은 어떤 삼매라는 게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우리가 어떤 지혜의 측면, 반조의 측면 이것들은 다른 학문의 사상에도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일시적이구나 육체가 또는 이 사람의 사고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 이건 알 수 있단 말이죠. 또 뭐냐면 의사들 같으면은 외과 의사들 같으면 수술 같은 거 하면서 참 이게 생명이라는 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참으로 이것들은 이 육체의 기관들에 의해서 조건지어진 정말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의 조건이 끊겨지면 이거 금방 죽음에 이르는 이런 것이라는 것들 조건지어짐을 외과에서는 잘 알죠. 맨날 수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않거든요. 불교적인 의미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깊은 삼매의 바탕이 없어서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깊은 삼매 바탕을 두고 나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사실은 이 깨달음의 통찰이 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고요하게 멈춘 그래서 강력해진 마음 챙김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깨달음 통찰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이 깨달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과정을 이런
그 설명해 놓은 그 경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자가의 긴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초선정, 그걸 기억해서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로 나가시죠. 그러면서 초선, 2선, 3선, 4선정을 체득을 하세요. 그리고 와서 이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뭐 표현이 그래야 됩니까? 마음이 아주 집중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활발하고 강력해진 이런 어떤 마음을 이제 신통으로, 처음에 신통으로 이거죠. 뭐. 그 전생을 보는 숙명통, 그리고 이제 존재들의 윤회함을 보는 천안통으로 돌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선정을 통해서 깊은 산매를 통해서 강력해진 마음을 번뇌의 소멸로 돌려요. 그러면서 누진통이 열리면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시는 과정이 깊은 산매, 초선이든 삼선, 사선이라는 깊은 산매 바탕을 두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력한,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통찰을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데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깊은 산매를 성취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좌선을 하고 앉으면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죠.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몸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호흡에 대한 인식만 남습니다. 이 몸으로 느끼는 호흡, 이 마지막으로 남는 신체적인 감각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몸으로 느낀 호흡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면서 아니비설 신에 해당하는 5가지 감각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서 순수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은 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이제 달을 가리고 있는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죠. 순수한 마음이 이제 달이라면은 이 구름이 5가지 감각 영역, 아니비설신, 그러니까 이제 시각, 청각, 그리고 이제 촉각, 이제 미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5가지 감각 영역이 구름처럼 다 순수한 마음을 가리고 있다가 이게 싹 거치면은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름에 달이 가려 있을 때는 어둡잖아요. 깜깜하게 어둡잖아요. 요즘같이 구름이 막 낀 밤에는 어떻습니까? 어둡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름인데 구름이 탁 켰다 이거 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던 이제 사방이 구름이 탁 거치면서 달빛이 이 사방을 비추면서 사방이 싹 보이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런 깊은 산매, 선정에 들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이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밝아지면 뭐 사방이 보이죠. 이게 뭐가 있나? 저긴 건물이 있었네. 저긴 등대가 있었네. 저기는 산이 있었네. 저긴 사람이 있네. 저긴 동물이 있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깊은 산매에 들면은 어두웠던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강력해지면서 있는 그대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통찰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 천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 놓으셨어요. 연꽃이 그렇잖아요. 연꽃 보셨으면 알 테지만은 밤에는 연꽃을 쫙 오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햇볕이 쓱 들기 위해서 하면 연꽃이 쫙 이제 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청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청겹을 가진 연꽃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해가 뜨면은 쭉 해가 떠서 이제 이게 열기와 온기가 서서히 비추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밖에 이제 연꽃잎이 석 벌어지고 점점 이게 제일 바깥에, 그 다음 안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서 안으로 하나하나 연꽃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자해 명상했지만은 그런 자애심, 따뜻한 어떤 마음이 또 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 이제 이런 햇빛과 온기가 이제 이 연꽃잎을 데우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바깥잎부터 서서히 열려서 이제 안으로 이제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으로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고 더 신비롭고 더 섬세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처음 하면은 거칠었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그게 좀 고요하단 말이죠. 훨씬 좀 뭔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고요함이단 말이죠. 그 다음 좀 더 하다 보면은, 명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더 이제 순수한 즐거움, 행복을 좀 안단 말이죠. 그 좀 더 이제 발전하다 보면 더 이제 이 세속을 벗어난 고귀한 어떤 행복이랄까 평화를 알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증폭돼 나가는 과정이죠. 이게 마지막에는 그냥 이제 선정이랄까 깊은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어떤 강력해진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통찰과 지혜가 빵 터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구나, 또는 나는 내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아라는 게 실체가 없는 무하구나, 나라는 게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고통이었구나, 내가 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내가 찾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정말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지혜가,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도 있지만은 바로 이거야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고요한 몸춤 깨지고 연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닫힙니다. 이것은 위조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근데 이제 여기 위조 깨달음이라고 하지만은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착각을 하냐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니까 뭔가 고요하고 뭔가 좀 신기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거기에 그치고 마는 거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이게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중간 단계에서 뭔가 경험했을 때 이게 깨달음이야 이러면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상태를 넘어서서 명상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전부 이제 놓아버림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잡음에 의해서, 원함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취함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수행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 이거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주위 사람들 내가 이제 일종의 이제 깨달은 사람이니까 다 구제하고 친구한테도 자랑도 하고 이제 주위에서 인정도 받고 이러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수행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잡아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차가 있으면은 차를 가졌으니까 친구를 한번 드라이브 시켜주면서 내가 차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불교적인 성취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내 소유물로 여기는 순간 그 수행의 성취는 없습니다. 이게 발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놓아버리는 과정입니다. 내가 뭔가 경험을 해도 난 이게 집착하지 않아. 이대로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내가 탁 앉아서 내가 명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10분간 명상을 했다. 10분간 명상을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났단 말이죠. 부처님이 나타나서 아이고 수행 열심히 잘 하시네. 그래. 내가 너무 이제 지금 명상하는 게 너무 정성이 가르쳐서 내가 바로 깨닫게 해줄 테니까 내 말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음속에 나타나서. 그럴 땐 여러분 이런 대답은 부처님 뭐 괜찮습니다.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부처님 뭐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필요 없으니까 부처님이 가지시고 나는 이대로 10분 명상 걸로 만족합니다. 내가 가진 이 정도의 10분의 고요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명상을 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이제 놓아버리면 실천하는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명상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점점 이제 놓아버리는 능력이 강해지는 과정인 거죠. 내가 뭐 하나 얻어가지고 또 잡았다 이렇게 해서는 명상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가져도 나 필요 없다 놔버리고 이걸 줘도 놔버리고 대단한 걸 경험해도 놔버리고 이제 그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사람은 명상이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경험을 했는데 자꾸 이걸 잡으려고 하고 이거 휘쳐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를 잘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어떻게 위조 깨달음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명상을 놓아버림이 심화되는 과정으로 원함을 버리는 과정으로 불만족을 버리는 과정으로 내가 이 만족하는 마음을 심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불교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명상을 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길을 읽을 때는 이 책 표지를 보세요. 놓아버리기 전에 그래 수행이 놓아버리구나 하면서 잡으려고 했던 취착하려고 했던 마음을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